예, 오늘은 사사기 9장 아베멜렉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내부가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정치 참 시끄럽죠, 그죠?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드라마 혹은 고발에 대한 뭐 영화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정치인들이 참 비열하고 무자비하고 또 권력의 맛을 보면 참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 생명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래서 조폭과 뭐 연루되어서 막 이렇게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만날 수가 있죠, 쉽게. 오늘 보게 되는 이 이야기도요, 우리가 보았던 영화나 뭐 드라마와 별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뭐 정치 또한 비슷하게 흘러가는 내용을 오늘 이 사사기 9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열함과 잔인함과 뭐 그러한 것에 동참하거나 함께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요, 진리의 경계선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 진리의 경계선을 지켜나가야 하고, 이미 이 진리의 경계선이 무너져서 왜곡되어져서 진리를 믿게 만드는 일이 허다하지만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여지를 남겨준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 참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아베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베멜렉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베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랄 땅에 갔을 때에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했을 때 그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갔던 사람이 그 아베멜렉이라는 사람이고, 또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들 이삭이 또한 이 그랄 지방에 갔을 때 역시 아브라함 아버지와 같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누이 뺏길 뻔했던 그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또 아베멜렉이고,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 또 한 명은 뭐냐면 아비아달의 아들로서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람.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만나게 되는 이 아베멜렉은 이 사사 시대의 기드온의 아들 아베멜렉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들이 네 명이 나오는 이 아베멜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아베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요, 기드온에게는 친아들이 우리 지난주에 봐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있었죠? 7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7명 외에 또 세겜 땅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베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드온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구에 응하지는 않지만 왕처럼 살다가 죽게 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제대로 이끌어오지 못해가지고 그 결과가 오늘의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만나게 돼요. 오늘의 이 내용이요, 9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이렇고 저렇고를 다 떠나서 마지막 이 두 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집안에 내린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56절과 5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베멜렉에게 어떤 죄를 물으셨어요? 자기 형제 몇 명, 7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 앞에서 지었던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했고,
또 세겜 사람들도 그 역시 제 값을 갚으셨는데 이게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근데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도대체 이 요담이 기드온의 아들이면 아비멜렉과는 어떤 사이요? 배가 다르지만 형제 사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7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또한 죽이고 또한 자기 형제의 저주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받게 된 건가? 그것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아비멜렉이요,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이 세겜 외가 친척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여론조사를 부탁해요. 여론조사.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 7명 모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신 혼자가 다스리게, 한 명이 다스리게 나은지.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 외가가 어느 땅에 있냐면 세겜의 땅에 있는데 그 세겜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알게 하라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부탁합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게,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리게 좋은지.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와 피와 같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부탁하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답을 얻고자 함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그 여론조사가 누구에게로 기울게 될까요? 당연히 아비멜렉에게로 기울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이방신들에게 바쳤던 그 돈을, 은 잃은 양을 아비멜렉에게 주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는 게 옳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에 쓰라고 주죠. 그러니까 그러한 돈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이 건달과 불량배를 그 돈으로 사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고 이야기해요. 개역개정에서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고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폭 깡패예요. 이 사람들을 자신의 부하들로 고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용하고 나서 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냐면 지금 9장 1절부터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였대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때 기드온의 아들 막내인 요담이 숨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잔인할 뿐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해요. 아비멜렉은요, 정통적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반이방인이에요. 왜? 세겜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냐면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려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인 한 바위, 그 한 바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죽이는 바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완전히 오염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였다? 한 번에 70명을 죽이면 바위가 어마어마할 거죠. 그죠? 70명이 올라가서 만약에 죽는. 그런데 한 바위 위에서 70명 한 번에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맞냐면, 지금 이 아비멜렉은요, 즉흥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외가에 가서 그 여론조사도 하고 자기의 그 딸을 그러한 군사들, 그러한 용병들을 사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번에 모아서 한 명씩 잔인하게 그 바위 위에서 한 명씩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인 요담이 살아남았어요. 요담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냐? 세겜이 내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목소리 내어서 아비멜렉을 비난해요. 근데 어떻게 비난하냐? 비유를 들어서 비난하는데요. 이 나무들이 한 나무를 지목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나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담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물어봅니다. 왕이 될 거냐고. 포도나무에게도 물어봐요. 그러나 이 세 나무 모두가 나는 왕이 될 것을 거절한다고 이 나무들이 이야기해요. 자신들은 나무들의 왕이 되는 일보다도 이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충분히 가치 있고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고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물어보는데 자신은 왕이 될 것이고 만약 왕이 되지 못하면 화를 당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담이 이렇게 말하는 비유는요, 아비멜렉이 왕이 될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고대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나무들이었어요. 중요한 결실을 맺는 나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가시나무는요, 어느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가시나무와도 같다라는 거죠. 즉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담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숨어서 살게 되는데 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9장 20절. 9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의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불이 뿜어서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요담이 저주를 퍼붓고 숨어서 요담은 지내게 돼요. 아비멜렉이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폭력적이게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동안 왕으로서 있었을까요? 딱 3년 만에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지. 그런데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누가 일하시냐, 간섭하냐?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4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생의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의 아들 일흔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이 그리고 형제들이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이, 아주 세겜 사람들과 아주 이 아비멜렉은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야 이제는. 그런데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벌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둘 사이를 균열시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로 배반하냐면 이 가알이라는 이 형제와 집안이요, 이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이사 와서. 근데 가만히 보니 아비멜렉이 또 왕으로 다스리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다스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 가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아니 도대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되냐? 왕으로 모실 이유가 뭐가 있냐? 그가 왕이 될 상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라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다라면 아비멜렉을 물러내고 우리가 다시 안전하게 우리 함께 나라를 한번 이끌어 나가 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가엘과 딱 한 판 붙는데 한 판 제대로 붙지도 못하고요. 가엘과 그 형제들은 도망가 버려요. 한마디로 아비멜렉이 이겨버리죠. 그러니 자신을 배반했던 이 세겜 사람들을 보복하려고 응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응징하려다가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얼마 만에? 3년 만에요. 그 아버지 기도는 얼마 동안 여러분 이 사사로 있었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사사로 지낼 때 누가 그 사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왕이 되면서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냐면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얼마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배반한 그 세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하다가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절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아비멜렉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이 높은 망대 위로 올라가서 피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을 불질러 버리라고 그 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요. 정말 어이없이 죽어요. 그 위에서 한 여인이요. 맷돌을 던졌는데요. 그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내 머리가 쪼개지니까 이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나가 죽을 것을 직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군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하에게. 내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여인에게 맞아서 될 것 같으면 너가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라.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게 죽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자신의 형제 1명이나 죽이고 얼마나 이렇게 애썼는데 정말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길 가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것보다 더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뭐 군사에 막 열심히 싸우다가 정말 용맹한 군사 병사에게 칼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활을 잘 쏘는 명중을 잘 쏘는 그런 군사에게 활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떨어진 무엇을 맞고 맷돌을 맞고 죽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인 거예요. 오늘 스스로 된 아비멜렉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드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특별히 기드온은 자신의 아들들까지 다 죽게 되어지죠. 자신의 집안이 몰락하게 돼요. 기드온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했어요. 구원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오히려 자신이 만들었던 그 황금 에봇을 음란하게 무엇을 섬기듯 했어요? 우상을 섬기듯 했어요. 그리고 바알 브리스를 자신의 신으로 삼도록 내버려뒀어요. 섬기도록. 그리고 자신은 사사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았냐? 왕처럼 살았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방 여인, 이 세겜의 여인에게 얻은 이 아비멜렉이 등장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집안이 완전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왕으로 만들어 나가지만 자신에게 흐르고 있던 그 세겜의 피, 한 혈통에 의해서 한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봅시다. 이 한 여인에게서 죽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여론조사.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은지. 그런데 한 사람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가 이제 누구에게 죽게 된 거예요? 한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에요. 한 바위 위에서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랬던 아비멜렉이 한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아비멜렉을 심판하신 거예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바알의 힘, 그 돈을 이용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기드온의 집안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요, 세상에서 악인들이
이방신들이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긴 시간 동안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고작 몇 년이었어요? 3년 만에 그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요 통치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라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무르르듯 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아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 위기와 넘어지면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보다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라면 뭐가 무너지냐? 내부가 무너지면서, 내부가 붕괴되어지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기도원은, 적어도 기도원의 집안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자랑스러운 일로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문의 저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뭐하지 못해서요?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분명하게 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겹도록 듣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밖에 우리에게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원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비멜렉, 하나님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 한 집안을 완전히 몰락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기도원의 한 집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되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에서 이거 조금은 괜찮겠지, 이거 조금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이거 적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멘.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가 정말 진리를 정말 지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도 그러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는 게 아무리 불의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당한 일이 불의한 일이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만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를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 간판을 달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서서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 아무리 자신이 가지려고 해도 소유하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갖게 해주셔야 되냐? 누가 허락하셔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더 너무 갖고 싶습니다. 저 너무 소유하고 싶어요. 정말 물질의 축복도 받고 싶고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허락하실 것입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끝까지 그것을 밀고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처음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함께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아멘. 내가 세우려고 하지 말고, 목사인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여러분 웃는 얼굴을 바라봅시다. 네, 빈자리가 많이 있죠. 우리 이 빈자리 채워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